저희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사야서 49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로 가서 8절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도네시아 중부 지역에 사디만이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에 나온 한 이야기죠. 이 마을에 워낙 나무를 많이 베어내고 또 산불이 자주 일어나는 바람에 토양이 씻겨 내려와서 농사도 제대로 짓지도 못하고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하다 보니까 삶이 굉장히 황폐해졌습니다. 그러자 이 할아버지가 우리 나무를 심자. 산이 푸르러야 우리도 잘 살지 않겠느냐. 아무도 반응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그 할아버지가 선택한 나무가 반얀나무라고 하는 나무였습니다. 흔히 보리수 나무라고도 알려져 있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특이하게 줄기에서부터 뿌리가 내려와서 쫙쫙 뻗어나가는데 이 나무 하나가 어떤 경우에는 조건만 좋으면 무려 1200~300평이나 되는 넓은 지역에 한 나무가 다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알고 있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뭐냐면 반얀나무는 물을 품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묘목을 사다가 반얀나무의 조그만 묘목들을 그 헐벗고 황폐한 산에 하나씩 심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그까짓 일 뭐로 하느냐고. 채소를 심어야 당장에 먹고 살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나무를 확 뽑아버리고는 그 자리에 채소를 심었습니다. 당장에 먹고 사는 채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반대와 조소와 심지어는 방해하는 그런 일들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그 묘목들을 갖다가 군데군데 심었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약 2만 그루가 되는 반얀나무가 그 산에 조금씩 자라더니 숲을 이루기 시작을 했습니다. 놀랍게 그 시간이 지나서 반얀나무가 물을 품고 있다가 가뭄이 되면 물들이 흘러나와서 쫄쫄쫄쫄 흐르는 시냇물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고 시냇물이 흘러내려오자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었으며 20년이 지난 다음에는 그 마을이 옛날처럼 다시 풍성한 완전히 삶을 뒤바꿔 놓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즘은 그 할아버지는 그 마을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반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전은 금세 일어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이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과정을 겪고 나서 깜짝 놀라는 일들로 뒤바뀔 때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반전됐다.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반전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 중에도 이런 일이 있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반전이 없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이 본문은 금요일 날 함께 나눴던 새벽 기도의 본문이기도 합니다만은 참으로 저의 삶에 흥분하게 하는 그 제 마음에 감동을 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사야서는 선지서 중에서도 혹은 구약 중에서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본문들이기도 합니다. 이사야서를 읽으면 흥분이 되고 이사야서를 읽으면 예수님의 얼굴을 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만큼 예수님을 그렇게 많이 언급한 데가 없고 이사야서만큼 예수님의 모습을 세세하고 상세하게 묘사한 다른 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66장까지 마치 성경 전체의 책의 권수만큼이나 비슷하게 각 장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각도에서 보면 하신 일, 하고 계시는 일, 앞으로 하실 일, 이 모든 것들이 스펙트럼처럼 군데군데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중에 이사야서 49장에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일생을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 보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있는 일생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앞으로 어떠한 멋진 일로 역사를 종결하고 마감하시고 그 땅을 펼쳐가실지, 그 세계를 펼쳐가실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그 중에서 4절을 중심으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절, 2절, 3절은 예수님의 생애의 전반부, 특별히 그분의 공생의 사역의 전반부를 얘기해 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1절, 예수님의 탄생. 2절, 예수님께서 그분의 사역이, 그분의 말씀이 날카로운 칼과 같이 정확하고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갤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지만 그분은 그것을 부드럽게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들었을 때에 처음에는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 깨닫는 그 사역이었음을 오늘 그 특징을 설명하고 있으며, 세 번째, 예수님은 온전한 이스라엘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왔던 분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4절의 첫 번째 시작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면은 여러분은 뭘 기대하시죠? 아, 반전. 이 앞과는 다른 무슨 또 다른 종류의 이야기가 나오겠구나.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여기에 나라고 하는 1인칭 대명사가 나오는데 1인칭 대명사가 누구일까요? 결국은 앞으로 올 이사야의 시각으로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750년 전에 예언하는 이사야의 시각으로 보면 앞으로 다가올 그 메시아가 스스로 말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여러분이 언뜻 들으면 아니 예수님께서 언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목사님, 예수님이 그렇게 헛되이 사역하셨다고 한탄하셨던 적이 있나요? 라고 어떤 분은 저한테 그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는 예수님께서 헛되다, 내 사역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거를 의미하는 바는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우리를 위해서 선을 베풀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으로 반응했을까요?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끝까지 쫓고 예수님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되게 예수님 따라갔나요? 아니요. 다 예수님 배반했습니다. 주님 사랑을 베풀었지만 그 사랑에 대하여 사랑으로 반응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신실하게 선한 일을 베푸셨지만 그 신실하게 선한 일을 베푼 일에 대하여 끝까지 충성되게 남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도망가고 다 배반하고 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그리고 예수님 무덤에 들어간 순간 그들의 꿈과 그들의 소망도 다 땅바닥에 떨어져서 좌절한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제일 힘들고 어려웠던 일이 뭘까? 사람들의 배반이었을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그것이었을까? 여러분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배반과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예수님께서 실망하고 예수님께서 절망한 표현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찾으실 수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딱 한 군데 예수님의 절망이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십자가 위에서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깜깜하게 하늘이 어둠에 덮였을 때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고백했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로 예수님의 절망과 좌절을 의미합니다. 어떤 것이었을까? 제가 좀 상상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이 감정은 어떤 것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자식들이 나를 버리고 떠나, 내 아내가 나를 버리고 떠나, 내 친구들이 나를 버리고 떠나, 내 친척들, 심지어는 가정법이니까 양해하고 들으세요. 우리 교인들 다 나를 떠나.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고 나 홀로 오로지 깜깜한 길에 홀로 남아있고 아무도 내 곁에 없는 어떤 상황이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그 순간 그러면 하나님이라도 내 곁에 있으면 내가 좀 위로를 받지. 그런데 하나님마저도 침묵하십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냐고 위로의 말씀도 격려의 말씀도 힘을 주시는 말씀도 아무 말씀도 생각하지 않냐고 깜깜한 밤에 나 혼자 세상 사람 다 떠나가고 나 혼자 있을 때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마음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조금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세상 사람도 버림받은, 아니 세상 사람도 버림받은 것은 그래도 견딜 만한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그 버림의 순간에 그 마음은 얼마나 고뇌에 찼을까.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표현처럼 되었을 것이다. 어떤 표현? 하나님, 내가 헛되이 일했나요? 하나님, 내가 헛되이 이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올라갔나요? 왜 아버지마저도 저를 버렸나요? 하나님 아버지도 나를 버렸다라고 하는 그 고통을 오늘 본문의 4절에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감정과 예수님의 아픔과 상처가 고스란히 오늘 이 4절의 전반부에 녹아들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견뎠을까? 오늘 4절의 후반부를 보십시오. 오늘 이 4절의 후반부는 참으로 예수님의 그 마음의 변화, 마음에 어떤 일들이 오가는가를 아주 절묘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나온 단어가 뭘까요? 이 중반부에부터 어떤 단어로 출발하나요? 참으로. 여러분, 이 참으로라는 단어는요, 그러나라는 단어하고도 같아요. 내가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참으로가 되기도 하고 그러나가 되기도 해요. 오늘 여기 있는 의미는 그러나라는 의미가 더 어울려요. 앞에 4절에 그러나라가 또 한 번 나오지만 4절 중반에 그러나가 한 번 또 나와요. 예수님은 이 고통 속에서
정말 좌절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것 때문에 정말 힘들었어요. 깜깜한 터널 아무도 인도받지 못했어요. 그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만 했어요. 우주의 모든 존재가 다 그를 외면했을 때 어떻게 그 어려운 터널을 통과하셨을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전까지 하나님과 나누었던 교제와,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계속해서 말려주셨던 말씀에 의지해서 그는 이 어둠의 새 시간을 통과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 그 기간을 어떻게 견뎌낼까요?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우리 주님과 함께 나누었던 교제와의 경험과 주님께서 이제까지 내게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과 내가 볼 수 있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그 어둠의 터널을 결국은 견디면서 걸어가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주님이 직접 나타나서 돕는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때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란 기적을 나타내고, 믿음이란 이 세상에 엄청난 일들을 이루는 그것보다도 더 위대한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바로 어둠의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과 그 말씀으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변화를 주시며 반전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그러나, 제가 바꿔서 얘기합니다. 참으로를 그러나로 바꿉니다. 그러나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하나님께 맡겼잖아요. 내 모든 억울한 일 하나님께 맡겼고, 내 십자가의 사건 하나님께 맡겼고, 내가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이 십자가의 죽음마저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마지막 순간에도 내 목숨을, 내 생명을 아버지께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마지막 그의 생애를 깨끗하고 아름답고 순종하는 자세로 마감했던 것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반전을 일으키셨나를 보세요. 이제 드디어 분위기가 또 변합니다. 5절을 한번 봅니다. 5절의 첫 번째 단어는 뭘로 시작하나요?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에 처음 시작하는 단어가 뭘로 시작하는지를 보면서 그 분위기를 느끼셔야 됩니다. 4절도 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얘기하고 있지만 5절은 더더군다나 그 분위기를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과거에는 이랬으나, 과거에는 이런 일들이 있었으나 지금은 이제 새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전 넘버 1, 6절, 5절. 어떤 일이 되었느냐? 5절 맨 마지막에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반전 넘버 1, 예수님께서 영화롭게 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부활과 승천을 의미하죠. 6절, 반전 넘버 2,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 6절의 맨 마지막,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반전 2. 반전 3, 7절, 맨 마지막쯤 되는 데고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결국은 예수님께서 경배를 받으실 것.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반전 넘버 1, 부활과 승천으로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저주와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승리하셨고, 반전 넘버 2, 주님의 이 승리로 말미암아 복음이 온 땅끝까지 전해지고 있고, 넘버 3, 반전 3, 언젠가 모든 입이 주님을 주로 시인하고 모든 무릎이 주님께 꿇을 날이 올 것을 이사야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스펙트럼을 가지고 우리는 사도행전으로 돌아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너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전에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말씀했냐면,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지금입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빨리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이제도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고 하는 눈으로 보여지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빨리 들어가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다 하고 펼쳐지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때와 기한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권한에 있으니 너희는 그 신경 쓰지 말고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였을까요? 자, 우리는 우리 주님의 사건과 이사야서 49장에 말씀하고 있는 이 반전의 사건 사이에 무엇이 빠져 있는지를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사야서 49장으로 돌아옵니다. 반전 넘버 원, 주님 부활과 승천은 이미 이루어졌나요? 부활과 승천 이루어진 거 맞아요? 네, 맞죠? 아니라고 그러면은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사실을 부인하면 제가 기초부터 다시 가르쳐야 되니까. 그러면 넘버 투, 지금 제자들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장이 아니라 제자들의 입장에서. 넘버 투, 구원이 땅끝까지 이르렀어요? 안 이르렀어요? 안 일어났죠. 그러면 이들은 뭘 미스하고 있는 걸까요? 주님의 복음이, 구원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하나님 나라가 그냥 왔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간다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거쳐야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됐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복음에 따라 걸어가면 환난이 따릅니다. 그런데 이 환난을 사람들이 원치 않습니다. 미국 땅에서 환난이 없다고요? 예수 제대로 믿으면 미국 땅에 환난이 있습니다. 예수 제대로 고백하면 직장에서 여러분 왕따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 제대로 믿으면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너만 그렇게 독특하게 믿지 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많은 환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쉽게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편하게 가려고 하지 마세요. 편하게 예수 믿으면 잘 된다더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더라. 맞아요. 일반적으로 맞지만 그것은 한 면이고 더 중요한 거 복 받고 이 땅 위에서 내가 잘 살고 혹은 부자가 되고 하는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 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는 것. 여러분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을 위해서 고생하면 그 고생을 무엇으로 여길까요? 훈장으로 여깁니다. 훈장으로 여겨요. 내가 정말 존경하는 분이 있어요. 그 존경하는 분이 저를 불렀어요.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있어요. 은퇴하셨지만. 근데 그분이 저를 불렀어. 너 이거 좀 해라. 그러면 저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셔서 이런 일을 시킨다고 생각하고 저는 어떤 고생도 마다하지 않냐고 그분의 명령 때문에 일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런 영적인 멘토가 있었어요, 한국에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을 위해서 고생할 수 있다는 것은 특권입니다. 영광입니다. 물론 이것이 쉽지 않은 걸 알아요.
제가 한 얘기를 들려드립니다. 아마 어쩌면 여러분 중에 한두 분 정도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데이빗 플러드라는 사람입니다. 스웨덴에서 1921년 부부가 어린 아들 하나를 데리고 저 아프리카의 콩고에 선교사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있지 말고 오지로 들어가자. 그래서 같이 스칸디나비아에서 왔던 에릭슨이라는 부부하고 함께 네 사람이 팀이 돼서 오지에 들어갔습니다. 콩고의 깊은 오지에 들어갔는데 그 마을에 있는 추장이 마을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마을에서 신들을 섬기고 있는데 당신들이 오면 우리가 저주를 받거나 일이 생기니까 절대 들어오지 말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을 바깥에 언덕에다가 움막을 짓고 거기에서 두 식구가 살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을 사람들과 추장은 냉랭했습니다. 딱 한 사람. 그 마을에서 꼬맹이 하나가 일주일에 2번 그 집을, 마을과 그 집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뭐 때문이었을까요? 계란과 닭을 공급해 줬습니다. 일주일에 2번 돈을 주면 계란과 닭을 갖다 주고 왔다 갔다 하면서 심부름을 했습니다. 그 플러드 부인이 이 아이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느 날 네 사람 모두가 다 차례로 말라리아에 걸리고 이상한 북토병에 걸려서 결국은 에릭슨 부부는 견디다 못해 본부로 철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플러드 부부만 남았습니다. 꼬맹이 하나하고. 그러다가 애를 임신하고 아기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아기를 출산하니까 추장이 보다 못해 산파를 보내줘서 간신히 애를 받았는데 열 며칠이 돼서 이 엄마는 출산의 여파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 데이빗 플러드 선교사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27살 된 자기의 부인을 그 땅에 묻고 십자가 하나 세워놓고 그리고는 본부로 철수해서 온 다음 에릭슨 부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당신이 이 애를 맡아주시오. 이 애는 깐단쟁이라 내가 어떻게 데리고 다닐 수도 없고 키울 수도 없어.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망쳐놓았어. 그리고는 자기 아들 하나를 데리고 스웨덴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태어난 꼬맹이 아이나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에릭슨 부부에게 맡겨졌는데 에릭슨 부부도 금세 죽게 되었고 이 조그마한 꼬맹이는 미국인 선교사 부부에게 맡겨졌다가 3살 때 미국으로 입양이 됐습니다. 미니애폴리스 가까운 곳에 입양이 됐다가 거기 미니애폴리스에 있는 성경학교를 다니면서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이 남자가 나중에 시애틀에 있는 성경 신학교에 학장이 됐습니다. 어느 날 이 아이나라고 하는 바로 그 딸 아이나가 어느 날 스웨덴에서 온 잡지를 이렇게 한번 보고 있는데 익숙한 사진이 하나가 그 잡지 안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잡지 안에 있는 사진은 초라한 움막이 하나 있고 그 앞에 무덤이 하나 있는데 그 무덤에 십자가가 이렇게 있고 그 십자가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을 자 이렇게 봤습니다. 사진이 좀 컸던 모양이에요. 봤는데 거기에 플러드라는 이름을 발견을 했습니다. 나머지 이야기는 다 스웨덴 말로 되어 있어서 그는 이 이야기가 뭔지는 모르지만 직감적으로 이게 나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잡지를 가지고 스웨덴 말을 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게 기사가 뭔지를 나에게 좀 읽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소상하게 어떻게 데이빗 플러드가 그곳에 왔으며 어떻게 떠났으며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깜짝 놀란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플러드 부인이 복음을 전했던 조그마한 꼬맹이가 자라서 드디어 추장을 설득해서 학교를 하나 세웠다. 그리고 이 학교를 나오는 모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도해서 이 아이들이 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 그리스도인이 된 아이들이 집에 가서 부모님에게 전도를 해서 부모님들이 다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추장도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마을 사람 600명 전부가 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거기에 실려 있었습니다. 이게 내 얘기구나. 그래서 결혼 25주년이 되어서 학교에서 그에게 여행 갈 수 있는 허락을 해 주어서 스웨덴으로 드디어 찾아갔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버지를 수소문해서 찾아갔습니다. 아버지는 73살에 노인이 되었고 술주정뱅이가 되어 있었으며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습니다. 집안에 다시 스웨덴에 돌아와서 재혼을 한 다음에 집안의 아이들과 자기 부인에게 언명하기를 너희들의 입에서 절대 하나님의 이름을 꺼내지도 언급하지도 말라. 하나님은 나를 망친 존재니까.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날 그 딸이 가서 아빠라고 부르는 순간 자기 딸이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딸아, 나는 너를 버릴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러자 이 아이나가 얘기합니다. 아빠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잘 돌봐주셨어요. 이 아빠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널 돌봐줬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망친 존재야. 그러면서 그 아픈 몸으로 등을 돌리고 벽을 향하여서 돌아 누워버렸습니다. 하나님이란 말을 하지 말라는 뜻이죠. 그러자 이 아이나가 용기를 내서 가까이 가서 아빠에게 가까이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빠, 제가 한 가지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요. 아빠가 아프리카에 간 것은 절대 헛되지 않았어요. 엄마가 거기에서 돌아가신 것도 헛되지 않았어요. 그때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전도했던 그 조그만한 꼬맹이 아이가 커서 어른이 되어 온 마을 사람들을 다 주님께로 돌아와서 이제 거기에 학교가 서고 그 마을 사람 전체와 추장까지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아빠, 예수님은 우리 가족을 버린 게 아니에요. 아빠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행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날 오후에 그 아빠가 하나님께 다시 회개하고 믿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며칠 머물고 있다가 그 딸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고 몇 주 후에 그 데이비 플러드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런던에서 이 아이나와 이 남편이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는데 콩고에 있는 침례교인들 수만 명을 대표로 해서 지도자들이 그 세미나에 참석해서 왔습니다. 그 콩고에서 온 지도자 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혹시 콩고에서 왔다고 해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당신도 혹시 데이빗 플러드라는 선교사 부부를 아느냐고. 그랬더니 그 남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알다마다요. 내가 바로 그 소년입니다. 당신의 어머니가 당신이 태어나기 전에 내게 복음을 전해서 내가 그 복음을 받고 내가 전도해서 바로 이 마을 전체가 다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당신의 어머니의 무덤은 우리에게 소중하고 당신 어머니와 아버지가 남긴 그 유산은 우리 마을의 가장 소중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꼭 한번 우리 마을에 들려주세요. 그 뒤에 몇 년 후에 이 부부가 콩고에 있는 그 마을에 그 어머니가 있는 무덤에 가서 무릎 꿇고 그 십자가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무려 50년이 걸친 긴 세월의 이야기죠. 그러나 이 이야기를 저는 듣기도 하고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거기에 그때 갔더라도 나도 그랬을 것이다. 그 힘든 아프리카에서 견뎌낼 사람이 어디 있을까? 지금은 말라리아 때 약도 먹고 주사도 맞고 지금은 의료도 발달되어 있고 지금은 준비를 잘하고 가지만
그 시대에 운막 하나 짓고 그도 부인 애 낳다가 또 죽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짜증나고 내 인생을 이렇게 망칠 수 있느냐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미라를 그 땅에서 떨어뜨린 그 인생의 죽음을 보시고 그 미라로부터 놀라운 열매가 맺혀져서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사건들을 우리들에게 오늘 이렇게 이 이야기, 성경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데이비 플러드 선교사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나라에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반전의 이야기가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것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씨앗 뿌린 것,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한 것, 여러분이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한 것, 여러분이 정말 성도를 섬기게 하다가 때로는 실족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의 수고와 땀 흘린 것과 기도한 것과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것을 잊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언제 걸릴지는 몰라요. 우리 생각에는 좀 빨리 됐으면 좋겠지만 그건 하나님 시간과 때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너 그 신경 쓰지 마라. 우리 주님 그랬잖아. 너 반전될 거는 내가 하는 거다. 내가 일으키는 거니까 너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눈물로 씨를 뿌려라. 시편 126편 기억하시죠? 눈물로 씨를 뿌려라.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주님 돌아오게 하실 거예요. 얼마만큼 돌아오게 하실지 저는 오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시편 49편에서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시편 49편 8절부터 우리가 한번 봅니다. 읽지 않았지만 거기에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일으키실지를 약속해 주신 내용이 등장합니다. 9절을 먼저 봅니다.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지요. 오늘 9절에 말씀하기를 네가 환난과 어둠, 어려움과 눈물과 아픔의 과정을 통과하겠지만 그러나 너의 사역과 너의 눈물에 씨를 뿌리는 것과 너의 고통스러운 기도와 너의 땀 흘리는 노력 때문에 잡혀있는 자에게 너는 나오라 할 때 그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흑암에 있는 자에게 주님 앞에 나타나라 하면 그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너 그 길을 기억해라. 뿐만 아니라 10절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그들을 이끌어 샘물끈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네가 내 종이 되어 그들을 샘물끈으로 인도할 것이다. 또 13절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님께서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위로하시겠다고 하는, 나도 위로받지만 삶에서 고통스럽고 아픈 자들을 위로하는 놀라운 약속을 끝까지 견디며 애쓰며 수고하는 자들에게, 때로는 실망해서 좌절한 우리들에게 주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직 헌신도 했습니다. 2018년을 우리가 바라보며 걸어갑니다. 어떤 반전이 있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의 몫은 무엇일까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젠가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반전시켜 주시는, 그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멋진 작품이 뒤에 쫙 하고 펼쳐질 것을 믿습니다. 그걸 기대하세요. 꿈을 가지시고 소망 가운데 주님의 솜씨를 우리가 신뢰하며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이루실 분인 것을 믿고 걸어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